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철학 기도 때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죄지만 또 하나의 죄는 뭐냐 하면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이 내가 1년간 어디 가서 장사하고 뭐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 하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하자고 찾아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쫓아나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또 쳐들어오니까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면으로 대적하지 말고 숨어 있어서 매복했다가 쳐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묻는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때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할 줄 알고 하지 않으면 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 단어예요. 똑같은 24시간의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24시간이라 할지라도 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24시간은 다릅니다. 그 24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그 삶을 이루는 삶은 카이로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은 카이로스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고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뜻, 그분의 뜻, 이게 내 마음 중심에 있고 내 걷는 걸음에 있고 이게 뭡니까?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어도 여기 있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사명을 받기까지 4번의 고백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고백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아마 귀등으로 들었겠죠. 그렇지만 들리는 말씀을 어떻게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배를 빌려서 거기서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뜬금없는 말입니다. 아니 뭐 지금 여기 밤새 고기 잡고 왔는데 잡혀야 될 시간이 안 잡혔는데 이 대낮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 선생님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게 또 더군다나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전에 지금 어떻게 해요?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강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밤새 잡지 못했지만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던졌어요. 너무 많이 잡은 겁니다. 고기를 잡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뭐로 갚죠? 제가 이 고기 잡은 거 중에 얼마를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분이 범삼치 않은 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깜짝 놀래요. 천사를 보면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봅니다. 이게 내가 입술로 부정했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구나. 자신의 모습이 먼저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나름대로는 의로운 생애를 살아갔다고 자부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조아리게 될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그가 체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은 바로 그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빌립보는 헬라 나라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의 이름입니다. 당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임금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거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게 될 거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심코 이렇게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나 따라와야 별거 없지 않냐? 저 왔던 사람들 떡을 먹었지만 다 가지 않느냐? 그 능력을 다 체험했지만 다 가지 않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한 대답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는 네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그죠? 가장 그의 마음속에 담아있던 게 뭡니까? 숯불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는 그때 한 계집아이 옆에서 당신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 했을 때 절대 아니다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불을 켜놓고 그 장면이 오버랩되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거기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주시는 주님, 물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그때 주님이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나 세 번이나 부인하냐? 이게 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 번이나 질문했을 때 그때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번의 고백이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진전하고 있어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따르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는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신앙도 이런 고백으로 자꾸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전해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거 자기 부인이 보니까 은혜 받아서 그러나
물어봤어요. 툭 치면서. 아니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과 같이 아무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해도 도대체 감동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고. 하나님 그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삶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이 흘리지 않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그 당시에 황금의 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 우리 보수 쪽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런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꾸 성장하면서 고백. 오늘 본문에는 제가 또 두 번째로 다루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이가 15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임금 43년 통치했고 통치가 끝나고 23년 후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81세. 그런데 그에게 3명의 총리 가운데 2이 음모를 꾸밉니다. 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털어도 어떻게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 자세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삶,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15살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기본적인 자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도 30일간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30일만 눈 감고 있으면 돼요.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하루에 3번 했던 거 그동안 좀 잠깐 쉬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령이 내려진 것도 알고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성대하게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해 빌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는 겁니다. 38절에도 보면 열왕기상 8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교회에 못 나오셔도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또 4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샤마으라는 단어를 써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번 재앙, 코로나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그것이 부담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세요. 그러지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때 기도해요. 시편 55편 17절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한 시간에 어떻게 뭘 놓고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은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하는 관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뭐 그 이후의 일이니까 아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예요. 무릎을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무릎을 수술해서 그런 경우 무릎이 안 좋을 경우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쭉 피고 기도해.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최선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건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 저는 꼭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직은 무릎이 쓸만하거든요. 내가 무릎이 쓸만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무릎 피고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하나님 나에게 아직 건강 주셨구나. 기도하는 무릎.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줘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는데 그 뭐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이 보여줬듯이 너무나 청렴결백 그리고 성실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옆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게 됐는데 잠이 옵니까?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동의하면서 여태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잃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자기의 실책으로.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패하고 어떻게 해요? 그날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게 하셨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의 그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나운 사자들의 입과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를 봉해 지켜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3절은 그 장면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전에 성경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뢰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깜짝 놀랄 일을 다리오 왕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얘기를 하는데 무려 몇 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7가지나 얘기해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맨 끝에 7번째는 뭐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된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내가 증인이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감사로 뿌리내린 기도하는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체코 작곡가 가운데 안토니 드보로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죠. 특별히 그 작품에 꼭 빠지지 않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이란 단어입니다. 이 드보르작은 그의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작품을 끝맺는 다음에 꼭 하나님께 감사를 이라는 말을 기재해 넣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몸에 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튼실하게 내려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예요. 이제 살쪘다고 해서 이제 집사람이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이제 다닙니다. 산을 해서 이 신리천을 걷는데 제가 이제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 출발해서 한 8시까지 이렇게 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혹시 보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만나면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되고 노선을 아주 얘기해 줄게요. 이 산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도니까 그 시간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데 산에 갔는데 나무가 쫙 뻗었어요. 참 멋있는데 꺾여 있더라고요. 왜요? 바람에 또는 뿌리가 약해서 썩으면 자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뿌리가 튼튼히 있어야 됩니다. 이 뿌리가. 이 자양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튼튼히 세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참 힘듭니다. 우리 저 목사님들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빨리 예배를 좀 쉬고 이참에 좀 쉬자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주 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도 못하고 목사님 예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왜 예배를 드리죠? 라는 말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수하고 목숨까지 내걸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환란이라고 변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있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반드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뿌리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이젠 더 이상 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뭘까? 그분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서부터 그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복을 가로채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거기서 20년의 잠 못 이루는 세월을 보내고 두 아내를 얻고 나오면서 12아들을 낳고 하는 이 과정에서 또 드라빔 사건, 또 올라가서 세겜성의 사건,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열거하고 약국방에서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지난날 나와 언약했던 내가 축복을 뺏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러 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고생해서 얻었던 재산을 한 무대기씩 앞으로 자꾸 보내요. 자기 아내까지 보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던 그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요.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사람이 변했나요? 그러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마침내 자식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델로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겜성의 사람들을 거짓 언약을 맺고 다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이 전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 가족분이 안 되는 12명, 그죠? 아마 그냥 다 죽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도망가자 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서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원래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서원했던 그곳, 그죠?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먼저 뭘 얘기합니까? 기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 길렀다는 겁니다. 여기 기르신에 해당하는 단어가 풀을 뜯기다, 가축을 방목하다라는 의미를 사용되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어미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양치기로 살았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목자 생활은 대단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기르셨어요. 아주 힘든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반,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창세기 31장 4절에서 기록했는데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보냅니다. 바로 이런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그를 기르시고 보호하셨어요.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는 거예요. 기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무덤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도 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자로서 기르세요. 시편 121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심에 있어서 철저하시고 완벽한 보호를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누구 하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모든 신앙의 선조의 자연스러운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후회와 슬픔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79편 13절 보니까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영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로다. 시편 95편 7절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천부께서 어떻게 해요? 방목하고 기르세요. 배고픈 게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르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인 오늘 우리를 기르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분으로 야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실패자로 만드는 고난과 환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거룩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 그리고 재회,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인생의 역경을 꺼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건져주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했던 고난과 환난이 유독 나에게만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기만 힘들었대, 자기만. 그 말에 그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제일 힘들게 군대 생활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사람도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이렇게 들어보면 나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근데 자기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자기. 얼마나 그게 비중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비중이 있는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꺼내놓으면 진짜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와 그의 자손들이 이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어서 항상 그 건지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시종일관 15살 이후로 81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똑같은 자세로 감사기도 드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세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첫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 삶 자체가 뭡니까? 감사예요. 뿌리 깊은 감사예요. 뿌리 깊은 감사. 그 삶 자체가 감사예요.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사자굴에서도 건지십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입에서도 건지셨어요. 자기가 고백할 고백을 누가 고백합니까? 다리오 왕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세상은 늘 위험이 상존합니다. 믿는 우리도 실패 늪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 좌절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의 늪에서도, 좌절의 수렁에서도 등이 건져 올려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잊혀주셨어요. 어떤 실패도 좌절도 죽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의 삶과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바로 세상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두 손자를 번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번식의 축복은 두 손자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을 때 그때 이 삼촌이 얘기합니다. 점 있는 양을 네 거로 해라. 그러면 이상하게도 어떻게 해요? 점 있는 양이 많아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양이 되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또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서 이기는 형통이에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야곱을 번성케 하신 그 축복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번성하게 하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내 지혜, 내 지식, 내 열심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성케 하시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옵소서. 세상 말로 말하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60명이 이주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장정만 60만 명,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한 200만 명 이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야곱을 번성케 하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옵니다. 하는 것마다 되게 하셨어요. 하는 것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셨고 환난에서 건지셨고 나로 번성케 하셨고 12아들을 통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너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이 그 인생길에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설교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우리 심령으로 믿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많으신 분,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미국의 철학자 가운데 클라이프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친구 집에 친구 집에 갔는데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친구 여동생이 두 팔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죠. 근데 이 소녀가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해서 음악 미술에 관한 조예가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환해요. 기쁨이 넘치고 조금 더 어두운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플 교수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네 처지면 나는 벌써 다른 생각을 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근데 뭐가 네 얼굴을 그렇게 바꿔놨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 얼굴이 그 모습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환하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여녀가 그 여동생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내 얼굴을 환하게 한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 사랑도 있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울적하게 해야 되나요? 이 말을 들은 이 크레이플 교수가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알지 못하는 24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을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셨어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기르고 있고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할 거다. 이 고백이에요. 이 사랑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가 계기로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예수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방목하시나요? 방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세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에 근거한 기도 생활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사자 입에서 그를 건졌다는 증거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어 주 앞에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 아름다운 소원이 자녀들에게 임함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